자, 4월 13일 청소년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양함으로써 오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뜻에 따라 살며 지은 자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벚꽃이 폈다가 이제는 비가 와서 곧 있으면은 벚꽃도 사라질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가게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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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면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기독교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잠시 그 내용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큰 틀 속에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인간도 지으셨다. 인간도 지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 둘, 네. 소리가 잘 나가고 있나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이 마귀에 의해 마귀가 그 인간을 속였죠. 속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됐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지으지 않으셨는데 마귀에 의하여 인간이 쏘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엉망이 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독교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기독교에는요, 두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두 가지인데, 자, 일단 아이러니가 뭘까요? 아이러니를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넘겨주시면, 자, 넘겨주시면 아이러니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이나 네. 우리말로는 역설이나 반어라고도 하는 이 표현 아이러니는 예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나 역설 또 반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아이러니는 뭘까? 오늘 두 가지인데, 자, 첫째는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첫째, 기독교는 뭐라 돼 있어요? 종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니 말이 좀 안 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 기독교의 아이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종교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자, 보여주시면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종교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종교는 인간 생활의 고뇌,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초월적인 존재, 신을 찾는 것이 이제 종교인 거죠. 옛날 고대사회 구석기, 신석기 같은 그때에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을 또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죠. 그런 생활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파도가 치면 목숨이 위협받잖아요. 파도가 치면 물고기도 잘 못 잡고 산에 올라갔는데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생기고,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막 발생할 때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인간 생활의 고뇌,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초월적인 존재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의 시작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오늘 천둥 번개 안 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비나이다 그렇게 막 어떤 존재를 찾은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는, 자, 넘겨주시면, 종교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넘겨주세요. 자, 종교는 인간에게서, 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 신에게로 향해 있어요. 종교의 원래 시작은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다. 인간이 방향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그럼 뭐냐?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핵심이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신을 찾으러 떠나지도 않았는데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왔다. 방향이 종교랑은 다르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기독교의 방향은 자, 신이 화살표가 인간을 향해요. 신이 인간을 향해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러 가는 건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면 인간에게서 출발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넘겨주시면 화면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진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러니까 신이 먼저 찾아왔으니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건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왔으니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란 한번 찾아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종교는 없어.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왔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앞구절인 로마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까는 아직 죄인일 때에, 이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반항적,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신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이 신을 막 달래야 돼요. 신이 화나면 안 되고 항상 두려워하고, 이게 다른 종교의 신이에요. 그러면 비나이다 그런 이유가 굉장히 그 신이 화나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신을 섬기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아세요? 오체투지 5가지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아야 그게 닿는 절을 의미해요. 절을 할 때 5가지 신체 부위, 2손, 그 다음에 2 무릎, 그 다음에 이마가 완전히 땅에 5가지 부위가 다 닿도록 절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납작 완전히 땅에 엎드려야 진짜 절이다라는 거거든요. 오체투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절도 하고, 그리고 뭐 3,000배, 3,000번 절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절하면서 들어왔나요? 절하면서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래야 되는 신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온 듯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만 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병에 안 걸리게, 또 사건에 사고에 안 휘말리고, 어디 뭐 큰일 안 당하고 여기에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랑 전혀 다르죠. 다른 종교는 그래서 늘 언제나 뭔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고 뭔가 이렇게 신을 섬길 때 맨날 이런 뭔가 이렇게 막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아이러니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기독교의 아이러니를 살펴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형틀인 십자가가 인간을 살리는 메스가 됐다. 메스는 의사가 쓰는 수술용 칼을 의미하는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두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여러분 뭐 화려한 어떤 금색 모양의 뭐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뭐 장식품, 액세서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면 십자가는 뭐였냐? 십자가는 넘겨주시면, 자, 저런 거예요. 교수형을 처할 때, 한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목을 밧줄에 매닫는 그런 사형틀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목을 칠 때 쓰는 칼과 같은, 다음 넘겨주시면, 그런 게 바로 십자가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는데, 이 사형틀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말이 되는가? 죽이는 사형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다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으셨다. 여기서의 죽으심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전혀 화려하지 않죠? 오히려 무섭고 끔찍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지금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됐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모순적인 역설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짝사랑을 많이 해봤어요. 짝사랑이 뭐예요? 혼자 끙끙 앓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상대는 몰라요. 저만 좋아하는. 근데 이 짝사랑이 뭐 잠깐 좋긴 해요. 왜냐하면 내 기분이 다르고 뭔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고 하는데, 이게 근데 계속 할 수 없어요. 짝사랑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그러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인간은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완전 짝사랑의 대명사 하나님.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포기를 먼저 많이 했거든요. 도저히 이거 못해 먹겠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어느 정도냐?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강아지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게 이게 정도가 지나쳐서 내가 강아지가 되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강아지에게 뭐 형 왔어, 오빠 왔어, 엄마 왔어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가 강아지가 되려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인간이 되어버리셨어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말로 내 사랑을 얘기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다시 정리하면 다음 넘겨주시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신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거부했고 거절했고 싫어했고 거리감을 뒀고 했는데 이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진리라고 했죠.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 변함없는 사실. 이게 기독교고요. 두 번째, 사형 트린 십자가가 수술용 메스, 의사의 메스가 돼요. 사람을 살리는 메스.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사형틀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을까?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으라고 말 안 해요. 믿으라고 말 안 해요.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진짜 믿음은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 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믿어지는 날. 진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믿어지고,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도구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자, 반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 두 가지 사건, 여러분의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근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말하지 말자. 교회 다녀라고는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말은 다른 얘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안 믿어져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사실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두 가지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늘 저는 매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아이들 이 사실, 진짜 진리, 진짜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마저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마저도 우리를 살리시는 도구로 바꿔버리신 이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 이 놀라운 아이러니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가 없는 하늘이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안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찬양 불러볼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는 자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 죄인의 모습인데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우리를 만져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한 이유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내가 이렇게도 홀로 외로이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려고, 나와 늘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제 마음에도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 이제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심 어린 이 고백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진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직도 연약하고 죄인인데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이분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속에 숨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로 믿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도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의지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온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는 이 자리,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분을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분을 오히려 필요 없다고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님,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어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십자가의 고난 주간, 예수님이 한 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한 주간을 보낼 텐데, 주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시험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 사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서 순간순간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들어가셔요. 자,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주간,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맘때쯤에 실제로 사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을. 그래서 그 기간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주일, 일요일에 부활주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이번 한 주 동안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에 새벽에 우리가 특송을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계속 이제 광고가 나갔었지만 금요일 새벽 5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특송을 우리 청소년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또 청년들이 같이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4시 반까지는 본당 위에 2층 예배실로 다 모여야 돼요. 새벽 4시 반까지 오시고 이제 복장도 통일성 있게 흰색 위에는 흰색 그리고 아래는 검은색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자, 차량 운행도 다 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각 분반 선생님들에게 저 차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든 데리러 갈 테니 걱정 마시고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2번. 자, 계속 광고 나간 거 여러분 15명인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 필사 이제 4월 18일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8일까지 쓰고 19일에 거둘 겁니다. 토요일에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거두고 그 다음에 주일에 이제 이쪽에 카페에다가 전시를 할 테니까 모든 사순절 기간 동안 완주한 분들은 주일날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관이 생겨요.
이쪽 여기로 나가면 신우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2층이 교육관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관을 누가 활용하느냐? 청소년부가 거의 다 활용하기로 방향성이 잡혀져서 우리의 예배실이 이제는 여기가 아닌 5월 4일부터예요. 다음 주는 여기예요. 다다음 주도 여기고 5월 4일부터는 여기가 아닌 저쪽 교육관 예배실로 우리가 이동할 거예요. 예. 좋죠? 네.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으면 어린이부를 절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쪽은 이제 완전 지금 새 걸로 지금 다 인테리어 중인데 어쨌든 5월부터는 이동해서 예배가 진행되고요. 시간도 1시 반이 아닌 오전 11시로. 다음 주가 아니고 5월부터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는 오후 1시 반. 이해되시죠? 5월부터는 교육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